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하십니다. 세 가지 예언적인 계시. 자, 우리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이중 계시도 있고 삼중 계시도 있습니다. 어떤 역사적인 한 사건을 예언함을 통하여 이제 그거를 통해서 또 이중적으로 또 계시의 뜻을 전해 주기도 하시고, 또 어떤 경우는 또 삼중적인 영적 의미를 담아서 계시를 해주기도 하세요. 사실 어떤 계시적인 사건이 이제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영적으로 좀 통찰을 하고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잘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어떤 경우는 이중 계시를 담을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삼중 계시를 그렇게 주시기도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삼중 계시를 좀 통찰하려면 이제 세 가지의 좀 우리가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구약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신약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또 시대를 통찰하는 그런 시대의 눈도 있어야 되는데요. 이 삼중 계시를 고스란히 다 담아둔 곳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게 분명 마지막 시대의 복음이거든요. 요한 계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요한 계시록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하려면 구약 전체를 잘 알아야 되고, 구약적 언어로 요한 계시록을 풀어 주시기 때문에 구약을 모르면 계시록을 풀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신약의 말씀도, 주님이 하신 말씀도 또 신약 전체를 통으로 또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시대, 역사적인 사건, 그 시대의 통찰력도 가지고 있어야 이제 요한계시록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삼중 계시를 담은 정말 성경 중에 마지막 시대를 조명하는 그런 이제 계시의 말씀인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되고 듣는 자가 복이 되고 지키는 자들은 더 복이 되도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선언하시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마지막 시대 복음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이제 먹고 갖다 먹어버릴,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이 말씀을 갖다 먹어버리라. 너희 입에서는 써나 배에서는 달리라 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우리가 믿고 또 이해를 하면 또 마지막 시대를 잘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또 잘 모르면 뭐 믿음 생활을 하는 데는 지장 없지만 문제는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성도들이 계시록을 잘 모르면 그런데 그냥 생활하다가 어느 날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막 장난을 쳐서 여기에 한번 딱 걸려들면 이게 정말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상담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더라도 이제 다른 이제 교인들이 신천지에 빠져서 또 안상홍시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고 또 뭐 안식교회에 빠지고 또 통일교회, 이거 다 계시록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이단들의 특성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보니까 기존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들었더라 그러면서 복음이다 그러면서, 또 어젯밤에도 우리 교회는 아닌데 어느 분과 상담하다 보니까 자기 딸이 신천지에 빠졌는데 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좀 잘 달래시고 그래 교회가 되면 저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 일단 기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적개심으로 이렇게 막 세뇌 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괜히 공격적이 되고 부정적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또 대화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3년 됐다 그러더군요. 이미 깊숙이 몰래 3년 동안,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깊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주로 계시록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는데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지 멋대로 그렇게 해서
거기에 세뇌 교육을 딱 당하면 나중에는 빠져나오기가 참 이슬람만큼이나 힘들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팠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2년, 3년 주기로 계시록 세미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올해 좀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이런 게 지장이 있어서 좀 이 코로나가 좀 지나가면 올해 후반기라도 아니면 내년 초라도 다시 계시록 세미나를 일주일 동안에 좀 엑기스로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또 신천지가 또 은밀히 돌아다니는 뱀처럼 스물스물 나와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미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혹 여기에 조금이라도 초기에 연료된 분들은 얼마든지 이렇게 계시록 말씀을 잘 풀어주면 분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계시록을 전혀 알지 못하면 이제 거기에 쉽게 잘 넘어가는데, 어쨌든 성경에는 이제 계시의 말씀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오늘의 말씀은 이제 구약의 역사적인 사건과 앞으로 신약에 이루어지는 이제 구속사적인 계시와, 그리고 이제 종말의 마지막 시대의 계시의 그런 말씀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그렇게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참조를 하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자, 첫 번째,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고 회복시킬 것이며 중수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오래 황폐했던 곳은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죠. 바벨론 침략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었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바빌론 포로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고 재건할 것이고 중수할 것이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적인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구속사적으로 신약 시대 말씀으로 보면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신약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울 것이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은 허물어지고 내가 사흘 만에 이 교회를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신약 교회를 다시 세우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장막에서 아버지라 부를 것이고, 또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이 눈물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장막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기도 하십니다. 자, 두 번째, 만국에 임할 복음의 소식이 될 것인데요. 자, 5절에 보면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여러분, 구약 사람들은요, 구약 시대는 히브리인이 아니면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 아니면 히브리인들의 정통 그런 자손이 될 수가 없고요. 특히 여기에 너희 양떼를 칠 것이다, 목자를 이야기하거든요.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절대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 보십니다.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다. 외인은 이방 사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영적으로 양떼를 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게 신약 시대에 이루어지잖아요. 신약 시대에 하나님은 히브리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다 하나님이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게 이방 사람이든 객이든 나그네든 외국인이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줄 것이다? 권세.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권세입니다. 권세입니다. 하나님에게 자녀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양떼를 칠 지도자로 삼게 하시고, 그 다음 보십시다.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9절에 보시면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못 받은 자손이라 복 받은 자손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권력을 쥐고 또 국가 고위 공직 공무원이 되고 또 사업에 성공해서 또 어떤 사람은 운동에 뭐 대스타가 되고 연예인이 되고 재산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연예인 한 2, 3년 하니까 재산이 뭐 한 2천억 정도 된다고 그러더군요. 아마 더 되는 분도 계시겠죠. 요즘 뭐 CF 하나만 찍어도 몇십억 왔다 갔다 하는 시대니까. 그런데 그게 나중에 죽어 지옥 가면 다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복받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나.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생 지나면 다 이거 일주일 지나면 다 이게 다 시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거 없으면 조금 잘 나가면 이렇게 자꾸 바라보고, 조금 이렇게 멋있는 사람 보면 그게 그냥 뭐 비비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당당함,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의 부귀영화, 하나님이 주시면 복음의 통로로 잘 쓰시면 되고, 그러나 부당한 방법으로 그거를 뭐 사모한다거나 그리고 그거를 뭐 부러워한다거나 너무 지나치게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는 다 천국으로 걸어가는 성도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은 여호와께 못 받은 자손이라 복을 받은 자손, 이방인들의 자손들 중에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자, 세 번째, 여호와의 제사장의 나라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 6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뭐라?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하나님이 다시 회복된 주의 백성들, 그게 히브리 민족이든 신약시대 이방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봉사자를 세우시고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로 백성으로 사람으로 삼으신다. 이 예언적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 예언적 말씀이 신약 시대에 와서 이게 또 성취가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수치를 보상해 줄 것이다. 7절에 보면 너희가 수치 대생에 뭐를 배나 얻으면 보상을 배나 얻으며 수치 능욕 대신에 목을 받아 즐거워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죄의 수치와 원죄의 능욕을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희락의 영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다섯 번째,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고 성실히 그들을 갚아주고, 자, 그들과 영원한 무엇을 맺을 것이다?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과 영원한 언약. 이 언약은 이제 천국까지 가는 그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약속이 없습니다. 아무리 손가락 걸고 주먹 마주치고 엄지로 도장 찍어도 카피하고 복사해도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자, 여섯 번째, 하나님의 기쁨의 백성이 될 것이다. 10절에 보면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하며 절구하며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다하시며 그리고 이제 신랑이 산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신랑과 신부 비유를 하죠.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시고 성도를 신부로 비유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신랑과 신부 비유는 마침내 계시록 21장에 가면 하늘나라에서 완전히 성취가 되어집니다. 자, 21장 1절 2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졌고 바다도 이제 다 없어졌고 자, 2절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마음 같으라 단장한 것 같으라.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그래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계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여호와의 동산 갖게 하실 것이다. 11절을 보면 땅에 삭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궁극적으로 이 동산은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장막, 여호와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친히 하나님과 함께 계시리라. 모두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이나 아픈 것이 없으니 다 지나갔음이러라. 바로 여기에 대한 이제 하늘의 동산에 대한 계시를 이사야를 통하여 주고 계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자, 오늘은 거룩한 성일입니다. 주의 오신 날을 준비하고 주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주의 날이고 또 주님 안에 또 안긴 성도들의 날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백성들의 정체성을 다시 기억하시고 이 날에 마음껏 기뻐하시고 절구하시고 또 성령 충만하시고 또 혹이라도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평안하시고 또 주님의 영광에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거룩한 성일 복된 날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가슴에 계시의 복음을 늘 안게 해 주옵시고 그 믿음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주의 백성들을 보존해 주옵시고 지켜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